요새 나라 안팎으로 그리고 우리 가정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은요, 희망하고 반대 개념이 아니라 믿음과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목회하면서 제가 만나는 분들 혹 제게 조언을 구할 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결국은 하나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참 많이 듣는 말이요, 안 돼요, 못해요, 나는 안 되나 봐요 라는 낙심의 말입니다. 가족들 사이에 부부와 또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이 실망하는, 그래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요새 굉장히 많아요. 제 귀에도 제가 그렇게 여건상 많은 사람의 말을 듣지는 못하는데 간혹 전화가 오고 소식이 들으면 내가 자식 때문에 실망을 했다, 부모 때문에 실망을 했다, 남편 때문에 실망을 했다,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나이 어린 청년인데도 자기 미래 인생에 대해서 희망을 다 버린 안타까운 경우도 제가 한 2달 전에 그렇게 접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낙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잘 아시죠? 키에로케고르라는 이 철학자는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고, 단테의 신곡에 보면, 제가 그래서 이 신곡을 바로 사실은 이 장면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읽게 됐는데, 지옥 입구에 간판이 붙어 있는데 그 간판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요, 지옥이라고 붙어 있지 않고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라는 글귀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낙심하는 순간, 모든 희망을 버리는 삶, 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탄이 원하는 게,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낙심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과 절망은 여러분 영적인 문제라고 바라봐야 돼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한다? 이 사람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문제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내가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마귀가 우리를 절망하게 해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파멸로 이끌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믿음은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낙심하기로 따지면 사도 바울만큼 낙심할 일이 많은 사람도 없었을 것이에요.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과 온갖 분쟁의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요.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한 일이 얼마나 힘든지요. 심지어는 자기 교회 안에 자기를 거짓 사도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거기에 사람들이 귀가 팔려서 호응을 하고 바이러스처럼 그런 현상들이 번져나기 시작합니다. 죽을 고비도 수도 없이 넘기고요. 빌립보에서는 아예 돌 맞아 죽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근데 다시 깨어났다라고. 죽을 뻔했다가 아니에요. 몸도 질병도 고통을 당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응답하지 않으시면 이거 하나님 뜻 아닌가 보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3번이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거절하셨는데 3번이나 나 너무 아파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병마에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낙심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말을 잘 보시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도 다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요, 낙심해요.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는 증거는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나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2절에 보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개정개혁본이라고 할지라도 좀 어렵죠. 무슨 뜻이에요? 난 떳떳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난 떳떳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있을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들의 양심 앞에서 내가 떳떳하다. 세상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오직 한 경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진짜 믿어지는 사람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진짜 믿어지는데 어떻게 은밀한 죄나 거짓말이나 부끄러운 것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예요. 죄의 문제예요. 결국은 내 속에 있는 죄, 혹은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숨겼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들이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입으로 나 떳떳하고 나는 깨끗해요 라고 할지라도요,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다. 이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난 죄를 지을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본성도 그렇고 때로는 못된 부분도 많고, 하지만 그 모든 죄가 고백되고 회개가 되었어요. 그럴 때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2주 전에 말씀을 함께 나눴죠. 나를 볼 때 죄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나를 본다는 거예요. 내 죄를 멀리 던져버리시고 나를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죄를 한 번도 안 지어서 떳떳하고 깨끗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떳떳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또 은밀한 죄, 거짓말, 부끄러운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물론 잘못하는 것은 있어요. 실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요새 아내가 부쩍 제게 잔소리하는 문제가 있는데 꼭 뭐 국물이 옷에 튄다는 거예요. 제가 음식을 먹으면 그게 이제 요새 저한테 크게 보이나 봅니다. 그래서 집에서 밥 먹다 우리 식탁이 대리석, 하얀 대리석 식탁이거든요. 뭐 조금만 떨어져도 다 보여요. 거기 뭐 국물 한 방울만 떨어지면 500원 내래요. 그래서 농담인 줄 알았더니 한 3-4번 지나니까 아주 심각하게 왜 500원 안 주냐고. 그래서 계좌이체를 시키고 있어요. 근데 처음 알았어요. 500원은 계좌이체가 안 돼요. 그래서 1,000원 채우고 2,000원 채우고 계좌이체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제가 잘못하는 거지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노력을 해요. 안 떨어뜨리려고. 언젠가 안 떨어뜨리고 깨끗하게 하나도 없으니까 야, 당신도 하면 되잖아. 근데 그 다음도 어때요? 또 떨어뜨렸어요. 식당에 가보면 요 한 1년 사이에 생긴 습관이에요. 꼭 그전엔 부끄러워서 못 그랬는데 앞치마를 찾아요. 아내가 알려줬어요.
앞치마 하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니라고. 저는 앞치마 하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처럼 생각됐거든요. 식당에서도. 근데 의뢰 앞치마를 합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앞치마 하는 거. 고쳐야 될 것을 알고 연습하고 혹 고치고자 하고 조심해도 떨어뜨릴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점점 변해가야 할 문제지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켜만 보고 있어도 우리는 죄 못 짓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세상 사람들은요, 지켜보고 있어도 죄 지어요. 뻔한 거짓말을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들 지켜보고 있으면 정말 죄 못 지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주님과 자기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라 그런 거예요? 나 부끄러운 것 없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것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떳떳하게 내 세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이렇게 살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재정 문제에 대해서 부끄러운 게 없습니까? 아멘 하실 수 있는 분은요, 참 주님과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때로는 실수했지만 회개했고 고쳤어요. 고쳐가고 있어요. 그래서 난 부끄러운 거 없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혼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고 교회는 다니긴 해도 실제로 하나님 계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십니다라는 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한순간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마음이 두려워지고 어두워지고 낙심에 빠지고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의 신이 마귀 사탄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뭐하게 했다? 혼미하게 한대요. 그래서 어때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말씀이 꿀처럼 답니다를 알지를 못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영광과 이 권세를 알지 못해요. 왜? 마음이 혼미해서. 대학 못 가서가 아니에요. 한글 몰라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혼미해서. 그럼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신들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뭐한다? 알지 못한다. 빛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한 대낮에 이 태양빛 하나가 온 세상을 밝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 태양빛 밝히고 있어도 내 손바닥으로 내 눈 하나 가리면요, 캄캄해지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아무리 강렬하게 비춰도요, 온 세상을 환히 비춰도 마귀가 손바닥으로 내 눈을 가려요. 내 마음을 가려요. 그게 혼미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구주라시는 것을 듣고도,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듣고도 뭐한다? 알지 못합니다. 불신자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절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시험에 빠져요. 죄에 빠져요.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지 못하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사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알게 해주세요. 6절에 그렇게 나오죠.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린 다 어두웠어요. 어둠의 종이고 사단의 종이었어요. 하나님 빛이 비춰져라. 어두운 삶이었고 똑같이 혼미했던 삶인데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어떻게 했다? 빛이 비춰져라 했더니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져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빛으로 비춰주시지 않으면요, 단 한 사람도 예수 믿을 사람이 이 가운데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정말 다시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형편이 어려운데 위로가 되어서 믿었다? 아팠는데 뭐 병이 나와서 믿었다? 혹은 뭐 간구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붙잡으면 좀 나을까 해서 믿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 혼미하고 어두운 가운데 살았는데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 이걸 사도 바울 스스로가 너무도 잘 알았어요. 혼미한 사람,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 심지어 핍박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게 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잘 믿는 것으로 알았어요, 자기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하나님 대적한다고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혼미해져 있었어요. 그게 충성이 아닌데,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닌데, 마귀 사탄이 율법이라는 손바닥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과 눈을 가려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혼미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누가?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셨어요. 내가 예수 믿은 건요, 내 자신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유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왠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입니까, 하나님? 왜 날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왜 내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영적으로 눈이 열리게 하고 예수님이 내 구주십니다 고백하게 하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 보여지고 점점 더 믿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보배를, 이 빛이신 예수님, 보배로 오신 예수님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나 자신은 질그릇같이 못나고 부족하고 능력도 없는데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세요.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누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춰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무능하다, 능력이 없다, 재주 없다, 건강하지 못하다, 이거 사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이런 거 다 문제가 되죠. 그러나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여러분 안에 계신데, 여러분 자신이 질그릇 같은 것이 뭐가 문제예요? 8,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겪었던, 내가 얼마나 질그릇같이 깨지기 약한 사람이었는지를 4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기가 막혀요. 첫 번째,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두 번째,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얼마나 사도 바울 연약한 사람이에요. 핍박받았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으면서, 버림받지 않으면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내 안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참 위대한 사도예요. 사도 바울이 위대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내가 능력 있는 것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 나 질그릇 같은 것 괜찮아요. 우겨쌈을 당할 만큼 내가 약해도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이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하소연할 때 하나 없는 그런 나일지라도요. 사람들에 의해 질병과 어려움으로 거꾸로 뜨림을 당하기도 해요. 실제로. 그런데도 나는 뭐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위대한 일을 하게 돼요. 기가 막혀요. 그 이유는 왜 그렇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질그릇이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백, 갈라디아서의 그 유명한 고백을 오늘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똑같은 고백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소리예요? 그냥 눈으로만 본 게 아니라 좀 마음으로 묵상해. 저게 무슨 의미인가? 알게 돼요. 무슨 소리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에요. 항상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살아야 있는 자였지만 내 삶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있었다.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사니까 예수가 내 생명이 되었다. 그랬더니 어떤 간증이 나옵니까? 로마서 15장 17, 18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이걸 자랑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 위대한 모든 사역들이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사도 바울만 그래요? 저도 똑같은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도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만만치 않게 많아요. 그때마다 깨닫고 드리는 고백이요. 나는 죽었습니다. 정승철은 죽었습니다. 라고. 그 고백밖에 없어요. 그럼 반드시 거기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너무도 확실한 증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계시니 이제는 질그릇 같은 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 말하노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내 보배세요. 여러분 질그릇이에요. 근데 보석을 넣어놨어요. 앞으로는 뭐라고 불려요? 보석함이에요. 여러분 화려하고 굉장히 비싼 보석함보다 더 비싼 통이에요. 거기 음식물 쓰레기를 놓아놨어요. 그럼 앞으로 뭐라고 불려요? 쓰레기통이에요. 나 질그릇 맞아요. 하지만 내 안에 보물이 계셔요. 그래서 내가 질그릇이라고 누가 그래도 난 상관없어요. 맞아요. 하지만 난 질그릇으로 불려지지 않아요.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난 이제부터 뭐라고 불러져요? 보물상자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고백하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많은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퍼져나가요.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요. 믿음에 회복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셔요? 감사가 많아져요. 헌금도요. 감사 헌금이 많아져요.
전에는 의례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했던 것들이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감사가 없어진 사람은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어두운 혼미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나는 질그릇 같으니까 내가 챙겨야 돼요. 나 스스로 돈 문제 챙겨야 돼요. 나 스스로 애들 문제 챙겨야 돼요. 나 스스로 직장 얻어야 돼요. 나 스스로 대학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없어지고 숫자만 계속 선명해져요. 이것 가지면 7, 80까지는 살겠지. 이것 가지면은 90살 넘어도 괜찮을 거야. 아, 이것 없는데 도대체 내 80대 이후는 난 어떻게 살아는 거야? 정말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질그릇이에요. 자기 때문에. 아, 나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것 하나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따금 어려움을 당하고 이따금 약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하지만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약한 질그릇이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것이고 그걸 모르면 어리석게 돼요. 내가 항상 약하다. 난 보잘것없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주님께만 맡기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나를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실에 대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까요. 여전히 자기가 해보려고 또 해보려다가 더 실패하고 점점 망가져요. 그래서 성경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보셔요. 내 길, 내 행사, 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요? 주님이 드러나고 역사하시는 삶을 살아요. 주님께 맡기지 않으니까 예수 믿고도 실패자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믿음과 절망은 정반대예요. 아니, 집에 보물단지가 있는데 굶어 죽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 내 안에 보물이 계시잖아요. 근데 매일 밥 한 끼 때문에 남편과 싸우고 부모하고 싸워요. 형제 간의 원수가 돼요. 이것 때문에 절망해요. 항상 질그릇 같은 자기만 묵상하며 살아요. 보물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나 부족한 것, 잘못하는 것, 능력 없는 것 그것만 묵상하면서 괴로워해요. 그리고 대비한다고 해요. 질그릇이 질그릇으로 대비한대요. 가장 제가 가슴 아팠던 말이요. 벌써 한 15년, 20년 전이에요. 그때 유행했어요. 죽을 때까지 자기 돈벌 따윈 꼭 잡고 있어야 자식들한테 대우받아. 질그릇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질그릇으로. 실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질그릇 살려면요. 이건 놓치면요. 대우 못 받아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주변에 보세요. 집 문서 넘겨지고 뭐 땅 문서 넘겨지고 조금 적금 통장 좀 넘겨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대우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뭐라 그래요? 죽을 때까지 이거 붙잡고 있다가 죽을 땐 안아주면 그제서야 행복하대요. 자기 삶이. 그럴까요? 여러분, 한 15년 전 말인데 요새 그렇습니까? 죽을 때까지 붙잡고 있다가 나눠주면 행복해요? 그 중간에 무슨 일들이 생기죠? 내 삶의 자리에 질그릇같이 내가 참 질그릇인데도 인정 안 하고 질그릇처럼 안 살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이 되고 깨지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딱 삶의 자리에 난 질그릇이라. 그것만 묵상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자신만 묵상하는 거예요. 자기 형편만 묵상하는 거예요. 난 왜 이렇지부터 시작해서 요새 뭐 아주 몸서리친 단어들이 드라마에 가끔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뭐 능력이 없고 돈 없으면 자식 낳지 말지. 그것도 막 욕을 섞어가면서 제가 강단에 설 수 없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거는 자식을 양육하는 게 아니라 뭐 짐승을 뭐 저거 하는 거야. 기르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된 도리가 돈 없으면 자식 낳지 말지.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막 그런 말을 해대요. 그런 말 들으니까 막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새 화가 많아져요. 전 국민으로. 어릴수록 젊을수록 화가 많아요. 그래서 보수화돼요. 남편과 아내에게 화가 많아요. 부모 자식에게 화가 많아요. 왜? 질그릇으로 살려고 서로 이걸 깨닫게 되고 사회가 환해지고 밝아지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 안 깨지려고. 내 부모 앞에서 나 안 깨지려고. 내 자식 앞에서 나 안 깨지려고. 내 아내 앞에서 나 안 깨지려고. 질그릇 하는 짓들을 하잖아요. 교회 와서도 질그릇 짓들을 해요.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질그릇 짓들을 해요. 헌금하는데 질그릇 짓들을 해요. 예배 드리면서도 질그릇 짓들을 해요. 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안 보이니까요.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늘 괴로워요. 예배 드리는 것도 그저 그렇고, 가족하고 식사하면서도 그저 그렇고, 오랜만에 몸 컨디션이 좋아도 그저 그렇고, 또 컨디션이 나빠지는 때도 그저 그래요. 근데 내 질그릇이 금이라도 가는 소리가 들리면 어때요? 세상이 무너져요. 여러분 왜 질그릇이에요? 깨지고 끝나니까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들어서 하는 것과 실제로 만나서 동행하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만나서 동행할 때는요.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지난 주간에 시찰회 목사님 중에서 기가 막힌 간증을 질문을 들었어요. 그냥 저하고만 나눠서 제가 안타까웠는데, 이제 원로 목사, 이제 은퇴하기로 결정이 되고 원로 목사님 오래 되신대요. 원로 목사님으로. 예, 이분이 한 3년 전부터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건강이 별로 안 좋았어요. 병원 응급실에도 실려갔었어요. 근데 이번에 백두산을 갔다 오셨대서 건강 괜찮으세요 목사님? 라고 했더니 기가 막힌 말로 정 목사님 제가 아는 것이 있대요. 뭘 알아요? 했더니 늙어간다는 것을 이제 알겠대요. 내 몸이 늙어가고 있구나. 늙어가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뭔 줄 알겠대요. 근데도 나는 늙어간다. 그러더니 그래서 제 속마음이 새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저하고 똑같은 소리에 그래서 목사님 속사람이 새로워지시죠. 이걸 같이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겉사람이 후패해져 가니 후패해져 가는 건 뭐 하는 시간이라고 이 목사님 생각하신 거예요? 이제는 내 속사람이 새로워져 가는 시간이구나. 정말 실제로 나쁜 거 아니에요. 늙어져 간다는 건 내 속사람이 새로워져 가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될 때 진짜 예수 믿게 돼요. 우리가 나이가 늙어가면서 겉사람 당연히 늙어가고 약해지지요. 하지만 내 속사람 날마다 새로워져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 속사람이에요. 점점 하나 되는 것이에요. 겉사람 후패해 간다는 건요.
근데 그냥 늙어가는 사람들, 그냥 낡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뜻풀이 많이 하고 설교할 때 늙어가는 것과 낡아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점점 하나 되지 못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 다 낡아져 가요. 사라져 없어져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 뭐예요? 늙어가는 거예요. 왜? 왜 늙어간다고 해요? 아, 저분의 속사람이 점점 새로워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난도 사도 바울은 가벼운 고난일, 일시적인 고난이라고 해요. 기가 막혀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정말 잠깐 고난받고 가벼운 고난받았어요? 아니요. 세상 어느 사람도 겪어본 바 없는 모든 죽음과 관련된 고통은 온몸에 다 받았던 사람이에요. 죽을 고비 수도 없이 넘겼어요. 매일 돌 맞았어요. 돌팔매 당해서 죽었다라고까지 나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풍랑 만났어요. 배 탈 때마다 파선을 해요. 사도 바울의 삶 전체는 고난의 연속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고난당한 사람이 그걸 뭐라고 해요? 일시적이고 가벼운 고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왜요?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앞으로 받을 내 상급하고 비교해 보니까 일시적이고 가벼운 거예요. 눈이 뜨이고 나니까 다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지금 고난으로 낙심할 수 있겠어요?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믿음을 빼앗길 수 있겠어요? 이거 일시적인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이 점점 다가오는 것 보이는데 몸 늙어가는 게 뭐가 문제예요? 점점 새로워져요. 주님 볼 날이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더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어요. 늙어가도. 미친 사람이라서 광신도스라서가 아니에요. 점점 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있어요. 몸은 아프죠. 때때로는 아각 소리도 나요. 한 두어 달 전에도 편두통이 왔는데, 그 전에 한 2년 정도 안 와서 약을 바꾸고 새롭게 알게 돼 안 와갖고 너무 좋아했거든요. 아, 이제 괜찮아. 그리고 40년, 50년을 편두통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편두통으로 고생을 했으니까. 그래서 익숙하다 했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당신 아프면 왜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니까 내가 모르지 하면서 속상해해요. 참을만 하다. 참을 수 있다고 했는데 2달 좀 넘었네요. 한 3달 전에 온 건 참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새롭게 알게 된 약을 4통인가를 먹었는데도 안 나요. 하룻밤 사이에. 점점 뭐 한다? 남편 두통 와도 안 아파. 이게 질그릇이에요. 편두통 오니까 아프구나. 그렇게 많이 걸려도 아프고. 하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거야. 야, 돈 문제가 좀 생기니까 어렵고 힘들구나.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거야. 이것 때문에 내 믿음을 버리지 않아. 이것 때문에 내 삶의 자리를 깨트리지 않아. 부모로서 아이가 아프다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믿음에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내가
앞으로 받을 상급을 생각하세요. 지금 질그릇, 짓거리라고 하죠, 흔히. 짓거리 하지 마세요, 제발. 그만 좀. 앞으로 받을 상급과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생각하니까 지금 당하는 모든 것도 다 잠깐이고 일시적이고 가볍습니다. 오히려 뭐 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고백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